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11절부터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기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은혜의 은총들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고 정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인생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가 만남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 선생님들을 만나지요. 평생의 가르침을 받는 스승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인이 되어서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직장 동료를 만나며 평생 고랑을 같이 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또 어떠한 만남은 참 잘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주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싫고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나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나의 의지로 통제가 가능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언젠가는 한 번은 꼭 만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꼭 한 번은 대면해야 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싫든 좋든 한 번은 꼭 만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단 한 번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게 될 사람을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성도들, 신자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보는데 청동거울, 희미한 그 청동거울, 윤곽만 나타나는 그 청동거울처럼 희미하게지만 하나님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보고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장차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죽었어도 영원히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입니다. 살아생전의 인생 속에서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나는 성도의 삶을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진정으로 신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서 불신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혹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겨우 딱 한 번은 불신자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여러 번 만날 수 있지만 누구나 꼭 한 번은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그 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영원한 불행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불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자의 징조가 저기서부터 하늘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그때 재림의 순간에 배우게 되는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무서운 그 진노 앞에서 산아 날 가리어라, 바다 바위야 날 가리우라. 그래서 그분을 못 뵙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만남입니까? 이와 같이 살아생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 정말로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난 복된 영혼입니까? 인생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정말로 확실합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히 만났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유명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과 친히 만나서
악수를 하였다면 자신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야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어 그 사람과 직접 악수까지 해봤거든?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그 사람의 인상착의와 그 사람의 용모를 자세히 말하면서 확실하게 만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돼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즉시로 찍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옆에 찍을 수 있으면 인증사진 찍는다고 둘이 또 이렇게 하고 찍습니다.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만난 것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누군가를 만났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여 보십시오. 다른 어떠한 진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신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일생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성도의 기록은 하나님을 만남에 관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죠. 구약시대 족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더욱 영광스럽게 주를 대면하여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사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도 어린 나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잇는 선한 왕들의 삶을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된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복음서에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체의 형상으로 자신의 길 드러내시고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스데반도 교회를 잔멸하고 하는 사울도 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계시록의 반모섬의 요한은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나 배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성경 속의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의 성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 밖의 그리스도인들도 한결같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유명한 히포의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그는 톨레레게라는 음성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만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존 보녀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다가 1년 8개월을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을 홀로 묵상하며 습속을 걸을 때에 참 영광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찰스 아든스폴트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런 만남의 그 역사들이 없어서 고민할 때 스펄전은 15살 되었을 때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교회사 속에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고서로 기록한 회심 이야기,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에 관한 기록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 생애적인 중요한 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물론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를 활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희미한 추억 속의 한 사건으로 아련하다면 다시 한번 본문의 원리를 활용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돌아본다는 것이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 포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심으로 포로 상태로 되게 만들어버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와 고통과 자제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을 도래가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이 필요한, 회심이 필요한 인생들에게도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침체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회복과 소생과 부흥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신실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후회하는 무능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취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사라가 이렇게 조언해가지고 자신은 이제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거기서 자녀를 얻으라고 그렇게 사라가 권하지요. 아브라함도 너무 나이 늙어서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혹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려고 약속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 16장을 잘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어서 기쁨을 얻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만나셨는데 17장으로 딱 넘으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영적인 깊은 침체이죠. 즉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몇 살이었어요? 86살이었어요. 그죠?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시죠. 16장에서 17장을 넘어가는데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죠. 이스마엘은 13살을 먹었을 거예요. 그죠?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단절되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 만남이 못했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전에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비록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놀랍게 이루시지 않습니까? 죽은 태를 여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이삭은 그들의 후사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800년이 지난 이후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한 그 여인에게 수태 고지를 하면서 천사의 말에 의심하였던 마리아였지만 천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능력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진하실 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다 앞에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환경이 안 되었든지 38명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380명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이 성령님의 그런 보내주심과 그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지요. 열흘 동안. 그때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열흘쯤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모인 자리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 같은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 방언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몇 개국 나라를 술술하는 선교 방언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더더라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가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근거하여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약속대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런 부주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만나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구상을 쭉 돌아보면서 지각이 있어서 깨달아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많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루 감찰하시며 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찾는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인간의 노력과 가능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강론한 자체가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거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오순절의 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복음주의 사람들이 사람의 가능성과 노력을 강조하는데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순복음에 있는 큰 그런 기도원에 가보면 들여하는 입구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읽는 맥주의 기도 본문의 한 부분, 즉 8월 2일자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미니안주의를 몹시 싫어합니다. 긍정의 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는 사람들을 몹시 혐오합니다. 저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뿌려놓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본문을 살펴야죠. 진정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중차대한 진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는 우리가 밑에 깔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리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곡해하고 잘못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인간의 전적인 책임의 교리 때문에 한 10여 년을 고생한 사람입니다. 20대 후반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 가운데 살다가 30대 후반에야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고민이 풀렸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깨닫고 정의된 것이죠. 성경에는요, 두 가지 교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만남의 주제를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또한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전인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만나는 것입니다. 약속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족케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함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가르침과 같이 보이는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등을 맞대고 딱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딱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다라는 진리,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쪽 방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교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구절을 한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남이라는 주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권면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껏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턱을 못 넘어요. 영적 경계선이 있는데 자기의 모든 노력을 필요해서 여기까지 가다 탁 부딪혔다가 또 떨어지고 탁 부딪혔다가 떨어지고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딱 넘어서면 되는데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정말로 저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상태를 잊지 않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죠. 자신도 안 했겠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것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찾습니다. 그런데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분에게 있다면 이렇게 대답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정말 오늘 보면서 말하는 바처럼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찾으셨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찾고 찾음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아주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원어에는요 다른 단어 두 단어이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찾고는 이렇게 강조형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찾고는 끝까지 추적하는 의미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고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찾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끝까지 추적하여 나를 찾으면 이라는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느냐 말입니다.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말씀이지 않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찾았습니까? 끝까지 추적하여 주님을 찾았습니까?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았습니까? 정말로 그러하다면 여러분 주님을 약속대로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긴 찾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적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문제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이 하나님을 찾는 문제를 비교해 보세요. 주님을 찾는 일이 돈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너무나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만 비교해 봐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매스컴에서 가끔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자기 자녀를 찾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찾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오. 주님을 끝까지 추적하시오. 혹시 그렇게 찾아도 지금 당장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권면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추적하여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만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는데 자신만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참석한 친구는 어제 저녁에 은혜를 받고 놀랍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역사심 안에서요. 근데 마지막 시간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간절함이 더하여졌습니다. 그게 진짜 수련회예요. 수련회 때만 그러고 그 이후에 다 식어버리는 것은 진짜 참된 영성의 각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각성된 사람 같아요. 수련회 끝났는데도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내려오면서 간절함이 더해졌어요. 새로운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정말 간절함 아닙니까? 자꾸 찾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추구합니다. 만날 때까지 찾지요.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새벽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기억이 아련한 추억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3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주님과의 생생하고 치밀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권면대로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로 가봅시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찾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와 그 마음의 중요한 그런 준비가 잘못되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방법과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바른 방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준비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전심으로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전심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와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치사와 너희들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전심으로 라는 표현을 직역하기로 합니다. 너희 자신의 전 마음을 위하여, 전 마음을 다 기울여서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특별한 장소에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계신,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어떻게 찾고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성경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라. 육적이고 외면적인 활동과 대조적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으로 찾을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면적으로 엄청난 열심을 내어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면적인 어떠한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찾고 찾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혼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오.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 방편이 무엇이냐면 전 마음을 기울여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 전심으로 찾고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로 기도요.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방편이 있으니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만나기 기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당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약속대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마음을 기울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생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여러분의 살아생전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너희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 말씀을 들을 지금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실 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잠자는 영혼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무릎을 꿇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아련하십니까? 한번 헤아려 봅시다. 신자는 회심의 순간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애적인 만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많지 않지요. 하나님을 다시금 놀랍게 만나기 원하시. 그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바라기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생애 중에 항상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세계적으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을 회복되며 새로운 인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를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생애 중에 자주자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을 더 중요하게 누리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한 번 이상 만남으로 생애적인 내를 풍성한 인생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또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그런 불행한 영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은혜 받을 만 되어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애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 살아생전에 하나님 만나고 놀랍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성도를 이루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